조장훈련 8번째 다락방 전도 운동이란 제목으로 우리 말씀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이 이제 전도 축복을 누려야 되는데요. 전도 축복을 누리려면 여러분 생각이 바뀌어야 됩니다. 어떻게 바뀌어야 되냐면 우리 서론으로 여러분이 처한 곳이 바로 선교지입니다. 내가 이 처한 곳이 바로 선교지다. 이런 생각을 여러분이 가지셔야 돼요. 왜냐하면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준비해 놓고 여러분 주변에 전도응답을 받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 살고 있는 가정, 여기가 선교지예요. 나를 통해서 우리 가정과 가문에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예수 믿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거 놓쳐버리면 이제 사람 문제, 그 다음에 뭐 여러 가지 갈등 속에 무너질 수밖에 없죠. 그리고 우리 학생들은 어디가 선교지입니까? 바로 학교가 선교지입니다. 학교의 친구, 그 다음에 선생님, 이 아는 뭐 사람들, 부모들 이 다 전도 대상자예요. 그거가 선교지입니다.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은 직장이 있습니다. 뭐 가정도 직장이고요. 직장 현장이 뭐냐면 선교지입니다. 오는 사람, 뭐 손님들, 만나는 사람, 이 선교지예요. 그리고 우리가 사는 지역, 우리가 237 5층 종족이라 그래서 뭐 아프리카 가고 유럽 가고 저쪽에 뭐 러시아 가고 그게 선교가 아니고 그것도 선교예요. 그러나 우리가 못 간다 그러면 내가 살고 있는 현장이 선교지입니다. 우리 당진 지역이 선교지예요. 여러분 여기 품고 이 지역을 품고 기도하시면 하나님께서 지나가는 사람을 통해서 전도가 되기도 하고요. 또 하나님께서 또 이렇게 만남의 축복을 우리에게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내가 처한 곳이 선교지다. 그걸 여러분이 항상 기억하고 여기 언약 붙잡고 승리해야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는 내가 처한 곳이 선교지기 때문에 반드시 있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 하나님의 목적, 이게 있습니다. 보통 사람들이 이걸 속아요. 모든 것에 하나님의 뭐가 있냐면 이 목적이 있거든요. 우리 웨일저라는 곳이 있죠. 이 웨일저 부흥운동이라고 아주 유명했습니다. 그런데 이 웨일저에서 부흥운동이 어떻게 일어난 줄 아십니까? 뭐 똑똑한 사람이 일어나고 뭐 신학 했던 사람들이 뭔가 막 박사들이 응답받고 뭐 교회가 많고 막 성경을 많이 알고 이런 사람을 통해서 이 부흥운동이 일어난 게 아니에요. 여기 웨일저는 뭐가 유명하냐면 광산이 유명하거든요. 그 여기에 이제 이반 로버츠라는 사람이 이제 그 강부였어요. 그런데 어느 날 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거죠. 그 복음을 체험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교회를 다니는데 뭐 말도 못하고 뭐 무식하고 그런 사람이거든요. 근데 이 사람이 계속 우리로 얘기하면 뭐 정식기도 무식기도 막 이런 거 계속 하다가 어느 날 하나님이 은혜 주셔서 신학교를 가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신학교를 간 거예요. 그 신학교 가서 이제 공부를 하는데 뭐 이제 머리에 든 게 없으니까 또 무식하고 아는 게 없으니까 뭐 너무 힘든 그 신학생활을 할 수밖에 없은 거죠. 그 이제 교회를 이제 다니는데 신학교 다니면 이제 전도사라 그러거든요. 전도사인데 이 사람이 시간이 지나도 뭐 전도사라 불러주지도 않고 뭐 설교도 안 시켜주는 거예요. 그 이제 그 이반 로버츠가 담임 목사님 얘기했어요. 목사님, 내가 신학교 다니니까 오늘 수요일인데 저가 한번 설교하면 어떻겠습니까? 질문을 한 거예요. 그런데 목사님이 안 돼. 너는 신학교 다닌 지 얼마 안 됐어. 너는 뭐 무식해. 누가 너 말씀을 듣고 은혜 받겠어. 이렇게 계속 캔슬을 한 겁니다. 근데 어느 날 그 사람이 이제 시간이 많이 지나서 이제 설교를 하게 된 거예요. 그 17명을 앉혀놓고 이제 설교를 막 하는데 이제 난리가 나버린 거예요. 이 사람 기도 제목이 뭐냐면 하나님,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나는 능력이 없습니다. 하나님, 나를 굴복시켜 주옵소서. 나는 하나님께 굴복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다스려 주옵소서. 머리부터 발끝까지 주님께서 다스려 주시고 통치하여 주옵소서. 이 가운데 설교를 한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많은 사람들이 다 어떻게 되냐면 은혜를 받은 겁니다. 은혜 받고 난리 난 거예요. 우리로 얘기하면 누가 역사한 겁니까? 성령이 역사한 거예요. 똑똑하다고 성령 역사하는 게 아닙니다. 돈 많다고 성령 역사하는 게 아니에요.
말 잘한다고 성 역사하는 거 아닙니다. 그죠? 진짜 하나님께 자기 모든 걸 굴복하고 다스려달라고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그 영혼을 사로잡아 본 거예요. 그죠? 그 생각, 마음, 말 사로잡아 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응답을 받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 모든 걸 사로잡으니까 누가 역사하는 겁니까? 성령이 역사하는 거예요. 그 생각을 성령이, 그 말을 성령이, 그죠? 그 행동을 성령이 역사해 버린 겁니다. 그 많은 사람들이 은혜를 받았어요. 그 사람이 기도하는데 앞으로 너를 통해서 진짜 많은 역사가 일어날 것이다. 이런 이제 언약을 주셨죠. 그 사람이 이제 기도하는데 10만 명의 불신자가 들어온 거예요. 그 모임이 이제 기도회를 했는데 그 사람과 함께 기도회를 했는데 10만 명의 불신자가 들어온 겁니다. 우리 당진으로 얘기하면 당진 17만인데 지금 불신자가 한 10만 넘을 거예요. 그 사람들이 다 복음을 받는 일이 벌어진 거예요. 그러면서 이런 일이 벌어지면서 이게 유럽, 뭐 아프리카, 그 다음에 아시아 이렇게 전역으로 이 부흥 운동이 막 일어난 겁니다. 막 불길이 막 옮겨 타는 것처럼 그렇게 일어난 거예요. 이 설교도 잘 못하는데 이 사람을 통해서 3개월 동안 3만 7천 명이 구원을 받고, 그 다음에 이제 한 1년 정도 지났는데 우리 알다시피 한 10만 명의 구원을 받는 이런 역사가 일어났어요. 그럼 그뿐만 아니라 영국에 200만 명이나 구원을 받는 이런 막 부흥운동이 일어난 거예요. 누구 때문에요? 이반 그 로버츠 한 사람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진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필요한 게 아니라 이런 진짜 주님의 다스림을 받는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을 할 수 있는 겁니다. 그죠? 그럼 우리를 통해서 할 수 있는 거죠. 그 하나님 목적이 있다는 걸 알고, 그죠? 기도했는데 이런 역사가 난 거예요. 그 사람이 말을 반대로 불신한 가운데 나 같은 사람이, 우리 같은 사람이 응답을 받을 수 있겠냐, 이렇게 해서 응답을 못 받았겠죠. 근데 이 사람이 내가 있는 현장에 하나님의 역사가 있을 것이다 믿고 기도한 거예요. 그래서 수많은 강부들이 돌아오고 이런 일이 일어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는 곳에 누구의 목적이 있습니까? 하나님 목적이 있습니다. 그죠? 내가 다니는 교회, 내가 살고 있는 지역, 내가 진짜 결혼한 가문, 그죠? 내가 다니는 학교, 여기에 뭐가 있냐면 하나님의 숨은 목적이 숨겨져 있어요. 이건 못 바라보면요, 여러분이 낙심자질할 거예요. 그죠? 넘어질 수밖에 없어요. 자, 두 번째는 뭡니까? 내가 처한 곳이 선교지인데 여기에 분명하게 누구의 계획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요. 그죠? 그래서 이것이 숨겨져 있습니다. 우리 한 사람 더 예화를 들면 무디라는 사람이죠. 미국의 부흥 역사를 일으켰던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몇 명을 붙여줬냐? 한두 명도 아니고 아까 200만 얘기했는데 여기는 100만 명을 붙여줬어요. 무디에게. 그죠? 이때 이제 복음성가가 처음 나왔죠. 생큐라는 사람을 통해서 지금 이제 우리가 부르는 복음성가 이런 것들이 그때 시작이 됐습니다. 그 이 무디라는 사람도 우리가 알다시피 부모님 일찍 돌아가시고, 그죠? 아무 능력도 없는 사람이에요. 학교도 못 다닌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아까 이반 로버츠 오피스 같은 사람입니다. 그죠? 교회를 다녔는데 주일하고 선생님 시켜달라는데 시켜주는 사람이 없어요. 그죠? 공부도 못하고 능력도 없고 그러니까 안 시켜주는 거예요. 교회에서 주일학교 못하니까 바깥에서 나무 밑에서 애들한테 성경 이야기를 해준 거예요. 그게 수십 명이 그 무디 얘기 들으려고, 무디 말도 더듬고 말도 못하고 이런 사람이거든요. 근데 누가 역사했다고요? 그것도 성령이 역사해버린 거예요. 중심이 좋아한 겁니다. 그 나무 밑에서 수십 명 아이들이 그 무디 말을 듣는 거예요. 그 주일학교 교회 아이들보다 현장에 무디가 현장에서 아이들 가르치는 애들 더 많아요. 그 어느 날 그 아이들 교회 듣고 왔는데 그 한 반이 다 무디가 듣고 온 아이예요. 그 이제 목사님이 그 전까지 무디를 무시했는데 이 아이들이 무디만 따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데리고 온 아이를 그러면 양육해라. 그리고 무디가 그거 한 50명 되는 아이를 다 양육을 해, 한 반에.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이제 해서 막 경쟁이 붙은 거죠. 그래서 다른 교사들도 그렇게 해서 무디처럼 막 한 반에 막 30명, 20명 이런 막 역사가 난 겁니다. 그 이제 무디가 여러 가지 어려운 환경 속에 이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 이거 알고 인도받았는데 어마어마한 축복을 받은 겁니다. 그죠? 우리는 쏙습니다. 내 환경, 내 자신, 문제 쏘가요. 쏘으면 안 돼요. 자, 세 번째는 뭐냐면 내가 처한 곳이 하나님의 선교지인데 여기에 뭐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전달을 해야 돼요. 하나님 말씀.
그래서 우리 그 카타돔이죠. 카타돔 여기 보면 우리 많은 예수 믿는 사람이 핍박을 당했죠. 어떻게 핍박 당했습니까? 순교 당하고 사자굴에 그죠? 집어넣고 그죠? 다 죽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땅으로 도망을 간 거예요. 그죠? 지하 땅굴을 파놓고 거기서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후대에게 말씀을 전가한 거예요. 그래서 250년 만에 복음화가 일어난 거죠. 그죠? 여러분이 이제 이렇게 내가 처한 곳이 하나님이 원하는 선교지다. 이 언약 붙잡고 여러분이 기도하면서 인도받는 사람을 보고 뭐라 그러냐면 조장이라 그래요. 그죠? 그 조장이 하는 운동을 보고 다락방 전도운동이라고 합니다. 그 다락방 전도운동은 성경 마가다락방에 시작된 운동을 얘기해요. 그 마가다락방에서 이 내가 처한 곳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음을 알고, 그죠? 죽음 위기가 왔지만은 그곳에서 계속 그죠? 예배하며 말씀 들으며 흑암 꺾으며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3천 제자를 일으킨 겁니다. 그게 이제 다락방 전도 운동이에요. 그래서 이 운동을 우리가 이 당전 지역에 이제 응답을 받아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우리 다락방 전도 운동은 뭐냐? 성경에 나타난 전도 운동입니다. 성경에 나타난 전도운동, 이게 바로 뭐냐면 다락방 전도운동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뭐대로 해야 되냐면 성경대로 해야 됩니다. 그죠? 그 성경에 나타난 전도가 뭐냐면 이 성경적인 전도 방법이에요. 그죠? 뭐 나이타 전도, 고구마 전도 뭐 이런 거 많거든요. 길거리 지나가다 나이타 딱 켜서 손에 찢습니다. 그럼 와 뜨거워 이렇게 보면 뜨겁지요. 지옥은 이보다 더 뜨겁습니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죠? 그 고구마 전도 한번 찔러보고 막 뭐라 그러면 아주 안 익었네. 또 가서 예수 믿으세요. 그러면 또 뭐라 그러면 아주 덜 익었네. 그 생고구마라 그러죠. 그죠? 그 조금 뭐 이렇게 맑으라 그러면 아유 조금 익어가네. 그 어느 날 고구마가 익으면 어떻게 되죠? 젓가락 찌르면 어떻게 돼요? 쑥 들어가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제 시간표가 됐구나. 그래서 전도하는 거예요. 그게 고구마 전도입니다. 그 말고도 전도 법이 많아요. 그런데 성경에는 그런 전도 안 했습니다. 나이도 들고 하고 찢이고 그럼 큰일 나요. 감옥 갑니다. 요즘에는요. 경찰서 잡혀가요. 그죠? 찌르면 어느 날 된다. 우리 속담에 뭐라 그럽니까? 나무도 10번 찍으면 넘어간다 그러잖아요. 10번 찍은 나무 안 넘어갈 수 없다 그러잖아요. 그거 찌르면 구원받는다 생각해요. 근데 구원은 찌른다고 구원받는 게 아닙니다. 그죠? 구원받기로 작정된 자만 구원을 받는 겁니다. 그죠? 하나님 은혜로만 구원받는 거예요. 믿음으로 구원받는 겁니다. 그 믿음도 누가 주셔야 되냐? 하나님이 주셔야 됩니다. 그죠? 우리가 혹시나 구원받기로 작정된 자인가 하고 확인해 보는 거지. 계속 찌르면 어느 날, 그죠? 어느 날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그죠? 구원받기로 작정되지 않는 사람에게 계속 찌르면요, 나중에 어마어마한 욕도 얻어먹습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 나타난 이 전도 운동을 해야 돼요. 그 성경에 나타난 전도 운동이 뭐냐? 바로 누구의 전도 운동이냐면 예수님의 전도 운동입니다. 성경에 예수님이 전도를 했어요. 처음 들어보는 이야기입니까? 성경에 예수님이 뭐 하셨다고요? 전도 운동을 하고. 예수님이 뭐 하셨다고요? 전도를 했다니까. 근데 성경에 예수님이 여러 가지 일을 하셨죠. 근데 보통 사람들이 뭐 오병이어 기적, 그다음에 치유 이런 것만 예수님이 한 거라 생각해요. 그죠? 예수님 최고의 그 사역은 뭐냐? 전도운동입니다. 그죠? 병든 자 치유하는 것도 전도운동하기 위해서. 오병이어 역사를 일으킨 것도 뭐 때문에요? 전도운동 때문에 한 거예요. 그죠? 그래서 예수님의 전도운동을 우리가 하는 것이 이게 다락방 전도운동입니다. 그럼 다락방 전도운동 예수님이 먼저 뭐 했습니까? 제자들을 훈련시켰어요. 너희는 오늘 나오잖아요. 그죠? 너희는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3년 동안 가르쳤던 것을 아는 너희는 그 얘기입니다. 그죠? 여기는 여러 가지가 있겠죠. 복음의 각인 뿌리 체질된 너희는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성령 충만을 체험한 너희는 그죠? 그런 걸 이제 준비시킨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쓰임 받으려고 그러면 우리 개인이 먼저 준비돼야 됩니다. 요거를 뭐라 그래요? 개인하라 그래요. 개인화. 그죠? 성경을 많이 보는 거 중요합니다. 그런데 정리가 되셔야 돼요. 그죠?
말씀을 많이 듣는 거 중요해요. 뭐가 돼야 돼요? 정리가 돼야 돼요. 그죠? 다른 사람 뭐 말을 많이 들어야 돼요. 정리가 되어져야 돼요. 내 것이 안 되어지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래서 먼저 너희는 개인화가 돼야 됩니다. 개인화. 그죠? 우리 가룟 유다는 많은 거 들었는데 나중에 어떻게 됐습니까? 도망갔어요. 물론 하나님 은혜가 아니면서 그런 것도 있지만 우리 인간적으로 보면 뭐가 안 됐어요? 정리가 안 된 겁니다. 개인화가 안 된 거예요. 우리 성도님이 개인화가 안 되면 다 무너집니다. 여러분이 개인화가 돼야 돼. 개인화. 그죠? 예배를 왜 드려야 되는지, 기도를 왜 해야 되는지, 하나님 소원이 뭔지, 교회가 어떤 곳인지 이게 정리가 돼야 된다니까요. 그죠? 여러분 상처 가운데, 문제 가운데, 영적 문제 가운데 있으면 이게 안 들리죠. 그죠? 먹는데 그 집중하다가 먹을 거 없으면 낙심하고,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 나왔는데 안 되면 시험 들고 그렇겠죠. 그죠? 우리가 먼저 너희는 이게 준비돼야 돼. 개인화입니다. 그러면서 준비되었으니까 뭐 해야 돼요? 가서 그랬죠. 가서는 현장합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 성경적인 전도 방법, 예수님의 전도 운동은 가는 거예요. 교회만 있는 거 아닙니다. 우리나라 지금 한국 교회가 교회 안에만 있어요. 그러니까 치고받고 싸우는 거예요. 그죠? 우리는 준비됐으면 어디로 갑니까? 현장으로 가요. 현장으로. 준비됐으면 현장으로 가는 겁니다. 여러분 주일날 예배 드리고 은혜 받고 현장으로 가야 돼요. 잠자러 가는 게 아니고. 그죠? 그것도 해야 되지만 현장에 한 영혼 살리려고 가는 겁니다. 그 예수님이 훈련시켜서 제자들을 둘이씩 짝으로 보낸 거예요. 이단들만 2명씩 하는 게 아니라 진짜 우리 전도운동 한 사람들이 2명씩 전도운동하러 가는 겁니다. 그죠? 그 현장에 가는 거, 현장 가서 체험하는 거예요. 예수 이름으로 기도했더니 귀신도 떠나가고, 예수님으로 기도했더니 핍박도 받고, 예수 이름으로 현장 나갔더니 영접도 되어지고, 제자도 만나게 되고, 이게 바로 뭡니까? 가서예요. 가서. 그죠? 가서. 그 예수님이 제자도 훈련시키고 같이 현장 가기도 하고 제자들을 내보내기도 하고 그런 사역을 하셨습니다. 그죠? 그리고 가서 뭐 해야 됩니까? 제자 삼으라 그랬죠. 제자화입니다. 그죠? 현장 가면 무리도 있어요. 교회도 무리도 있고 제자도 있습니다. 그 예수님이 무리도 살리고 제자도 살렸어요. 무리는 뭐 가라 할 필요 없어요. 그죠? 진짜 복음 계속 얘기하면 어느 날 나하고 안 맞기 때문에 가게 돼 있어요. 그죠? 종교생활 하는 사람 가게 돼 있고 복음 모르는 사람은 결국 다 가게 돼 있어요. 알아듣지를 못하는데. 그죠? 그래서 우리가 현장에 제자가 숨겨졌기 때문에, 제자가 숨겨져 있기 때문에 제자를 찾으러 현장으로 가는 겁니다. 그러려면 다른 사람 제자 찾으려고 그러면 누가 먼저 제자 돼야 됩니까? 내가 제자 돼야 돼요. 그죠? 내가 그리스도 제자 돼야 됩니다. 그죠? 그래야 제자를 만나요. 여기 예수님의 전도운동이에요. 여러분이 전도의 응답을 진답받으려면 여러분이 계속 예배를 통해서, 개육 양육을 통해서, 여러분이 성경을 보면서 기도하면서 개인화가 돼야 돼요. 현장 가서 확인해야 됩니다. 그죠? 제가 상담 지금 학교에 들어간다 그랬잖아요. 학교에 가지고 오늘도 2시간 하고 왔거든요. 2시간 하고 왔는데 이 우리 시연 하는 거 있잖아요. 그거 다 준비를 해서 그거 갖고 와서 하는 거예요. 뭐 오늘 저 혼자 들어가서 애들하고 하는 거예요. 한 25명, 30명 정도 모이는데 아이들 1시간 동안 강의하고 또 10분 쉬었다가 1시간 강의하는 거예요. 그 제가 어제 저녁에 다 준비를 하고 또 우리 상담센터 배운 거 또 이렇게 듣고 다 내 것으로 만들어서 이제 가서 강의를 하는 거죠. 사람은 다 달라요. 내가 예화 드는 거, 내가 쉽게 전달해야 될 거 다 다릅니다. 이거 갖고 나가는 거예요. 그거 갖고 이제 전달하는 거죠. 또 내일도 엄청 어려운 과목이 2과목이 있는데 그 2과목도 내일 2강의를 또 하러 가요. 그래서 초등학교 다 만나고, 뭐 중학교 애들 다 만나고, 고등학교 다 만나고, 그래서 나중에 현장 나가면 나중에 학교에서는 우리가 전도운동 못하지만 나중에 교육 지나다니다가 그때 선생님 아닙니까? 그러면 이제 전도하면 되죠. 다이소 갔는데 그때 선생님 아닙니까? 전도하면 되죠. 어떤 학교도 갔더니 지난번에 제가 보조로 나갔어요. 저는 뭐 기억이 잘 안 나. 그 학교 또 갔더니 이 선생님 지난번에 보조로 온 선생님 아닙니까? 2번째 주고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막 그래도 반갑다 그러더라고. 그래서 한 번 더 가서 만났는데 그 사람 나를 기억하는 거예요. 저는 기억을 잘 못하는데. 여러분이 현장에 이런 준비된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이 준비된 사람을 만날 수 있도록 여러분 준비를 하는 겁니다. 그죠? 영적으로 준비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생각 바꿔야 됩니다.
나는 뭐 만날 사람이 없어서, 만날 사람이 없어서 안 만나는 게 아니에요. 만날 수 없는 영적 상태이기 때문에 안 만나는 겁니다. 나는 이상한 사람 만나는데요, 이상한 영적 상태니까 이상한 사람 만나는 거예요. 또 반대로 얘기하면 하나님 복음 준비하라고, 복음 체질 때라고 이상한 사람 만나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여러분이 이상한 사람 만나도 아무런 문제가 안 돼야 돼요. 그래야 전도할 수밖에 없는 영적 상태가 되어지는 거예요. 사람 만나서 그 때문에 막 낙심하고 자제하고 시험 들고, 그거는 그 누구를 만나도 전도 못합니다. 그죠? 여러분이 이렇게 예수님이 원하는 전도 운동을 우리가 준비해야 됩니다. 아시겠죠? 이게 예수님 전도 운동이에요. 그래서 예수님 따라하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전도 운동을 누가 따라했습니까? 그죠? 초대교회의 전도 운동입니다. 이 초대교회의 전도 운동은 누굴 모델로 삼으셨어요? 삼았습니까? 예수님을 모델로 삼은 거예요. 그 제자들이 모인 곳이 초대교회죠. 그 초대교회 전도 운동을 한 겁니다. 요거는 마태복음 오늘 28장 16절에서 20절이죠. 초대교회 전도 운동은 어떻게 됐냐?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7절이죠. 뭐 서로 싸우고 시기 질투이고 이런 사람은 전도 운동 안 해납니다. 그죠? 우리 교회 누가 오시잖아요. 다 품어줄 수 있는 그런 영적 상태 되셔야 돼요. 그거 안 되잖아. 현장 가잖아. 전도운동 해봐야, 전도해봐야 교회가 다시 시험 다 떠납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이 초대교회에 했던 전도운동을 우리가 응답을 받아야 돼요. 그럼 여러 사람이 있지만 성경에 욥바라는 곳이 있습니다. 한 지역이에요. 욥바에 누가 있냐면 다비다라는 제자가 있어요. 그죠? 죽었다 살아났죠. 그죠? 뭐 우리로 얘기하면 뜨개질 하는 그런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을 통해서, 베드로를 통해서 많은 전도 운동이 일어났어요. 이 연약한 한 사람을 통해서. 그죠? 이 초대교회 성도님들이, 제자들이죠. 우리 사도뿐만 아니라 제자들이 현장에 나간 거예요. 그죠? 그런데 이런 응답을 받은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잘 아는 가이사라라는 지역이 있습니다. 그죠? 마태복음 16장 16절에 가이사라 벨리포 지역에 그래 나오죠. 이 가이사라라는 곳 지역에 누가 나오냐면 하나님을 공경을 했던 사람이 나오죠. 누가 나옵니까? 고넬료라는 백부장이 나옵니다. 그죠? 우리 알다시피 베드로가 전도하러 가라, 이 사람 영접하러 가라, 이 사람 복음 전해라 했더니 죽어도 안 갔어요. 그래서 어느 날 어쩔 수 없이 갔는데 이 고넬료가 맨발로 베드로를 맞이했죠. 그죠? 양말도 안 신고 달려 나와서 베드로 발 앞에 엎드려서 베드로를 모셨습니다. 영접했죠. 그러면서 그 가족이 다 구원받는 일이 일어났죠. 그죠? 가이사라의 이런 전도운동. 그 다음에 여러분 잘 알다시피 이 다메섹이 있습니다. 다메섹은 누가 있었죠? 누가 있었습니까?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있었죠. 그죠? 여기서 누굴 만났습니까? 전도자 바울을 만났죠. 이게 초대교회 전도운동이에요. 그죠? 베드로도 응답받았고, 그죠? 여기는 아나니아라는 집사님도 응답받았어요. 목회자만 응답받는 게 아니라 중직자도 응답받고 집사님도 응답받았다니까요. 이게 초대교회 전도운동이에요. 그 전도운동은 목회자만 하는 게 아닙니다. 요즘 목회자는 강단 선교사예요. 전도는 누가 하는 거냐? 성도들이 하는 겁니다. 현장에서. 그죠? 자, 세 번째는 성경에 나타난 전도운동. 뭡니까? 바울이죠. 바울의 전도운동. 어쩌 보면 성경에 바울의 전도운동이 가장 확실하게 모델적으로 나오죠. 사도행전 13장 우리 1절에서 4절에 나오죠. 바울이 전도운동을 위해서 팀을 세우고 금식하며 현장에 나갔습니다. 그래서 제자 중심으로 뭘 세웠냐면, 뭘 세웠습니까? 교회를 세웠어요. 그런데 먼저 교회를 세우기 전에 전도할 제자부터 세웠습니다. 제자부터.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적으로도 뭐 하나 시스템을 세우든지 뭐 건물을 세우든지 중요한 거는 거기를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아무리 우리 교회가 있어도 여기 할 수 있는 목회자나 중직자 없으면 이 교회 문 닫습니다. 그죠? 우리 직장도 똑같아요. 은행이라든가 뭐 이런 데도 뭐 지점을 낼 때
가장 중요한 게 건물이 아니에요. 그죠? 그걸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이 중요합니다. 준비시켜서 그 사람을 파송해서 파송할 수 있는 사람을 다 세워놓고 건물을 짓는 거예요. 그것처럼 똑같습니다. 우리 전도운동도 먼저 전도할 수 있는 사람을 준비시키는 거예요. 그죠? 그 바울이 이 전도 제자를 준비시켜서 같이 나갔는데 현장에 전도 제자들을 만났어요. 누굴 만났습니까? 사도 16장에 루디아, 17장에 야손, 18장에 아굴라 브리스길라, 19장에 이름 안 나와. 이름도 빛도 없는 제자들을 만난 거예요. 근데 그게 가장 큰 역사가 일어났어요. 그 아시아의 사람 모든 사람들이 복음을 들었더라. 그죠? 그만큼 역사가 난 거예요. 이름도 빛도 없는 일하는 제자들이 난 겁니다. 전도 제자들이 났죠. 두 번째는 전도 제자들이 일어나니까 거기서 뭐 했습니까? 거기서 생명 운동을 한 겁니다. 그죠? 예수 생명, 예수 그리스도를 전달한 거예요. 모여서 뭐 했냐? 뭐 국수 쌀만 먹고 밥 먹고 그게 아니라 예수님 말하는 영접 운동이 난 겁니다. 영접 운동. 그리고 영접 운동이 나니까 그것을 계속 말씀하다가 거기에다가 교회를 세우죠. 그 교회가 바로 현장 교회입니다. 그 나중에 루디아 집이 무슨 교회가 됐다고요? 빌립보 교회가 됐습니다. 야손 집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된 거예요. 아굴라 브리스길라의 집이 고린도 교회가 된 겁니다. 그죠? 이렇게 응답을 받은 거예요. 요게 이제 지교회들이죠. 나중에 교회가 된 거죠. 우리가 이걸 현장에 세우는 겁니다. 가장 중요한 건 여러분이 이게 가장 중요해요. 너희는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생각 안 바뀌었다 응답 없습니다. 그죠? 여러분이 생각, 불신앙 다 바꾸고 메시지가 다 준비되어지면 하나님이 현장 가면 만남의 축복을 주십니다. 그죠? 그 시스템을 세워나가는 거예요. 자,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이 다락방 전도 운동이 뭐냐. 그죠? 우리가 알았죠? 그러면 다락방 운동을 하기 위해서 앞서 준비할 것. 이게 중요합니다. 먼저 준비를 해야 돼요. 준비가 모든 것입니다. 여러분이 수영하러 갔는데 갑자기 심장마비가 오는 사람이 있어. 왜 올까요? 준비 운동 안 해서 오는 거예요. 그죠? 운동하는데 몸 안 풀고 운동하잖아요. 어떻게 됩니까? 크게 다칩니다. 운동선수 야구 볼 때 금방 나와서 야구하는 그런 게 아니에요. 그 사람들이 나와서 몸 푸는데 몇 시간 걸립니다. 몇 시간 걸려요. 몇 시간 몸 풀고 운동한다니까. 그죠? 육신적으로도 그래요. 그죠? 우리 영적인 걸 여러분이 함부로 하면 안 됩니다. 그죠? 제가 설교할 때도 여러분이 몇 시에 던지잖아요. 몸 안 풀고 온 사람은 다친다니까. 시험 든다니까. 그래서 뭐부터 해야 돼요? 찬양도 하셔야 되지만 기도부터 해서 흑암 꽂고 은혜 받을 준비를 하는 거예요. 그래 시험 안 되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이 기도 안 하고 그냥 그냥 대충 와서 말씀 듣잖아요. 나하고 하나도 안 맞을 거예요. 기도해서 흑암 다 긋고 여러분이 은혜 받을 준비가 되면 어떤 메시지도 상관이 없어요. 그래서 흑암 긋고 기도 먼저 하라는 거예요. 항상 10분 전에 오셔서 흑암 기도하세요. 누구 살리기 위해서? 나 자신 살리기 위해서. 그죠? 해야 됩니다. 그죠? 그래서 앞서 준비해야 돼요. 심장마비 걸리려고 여러분 하시면 안 돼요. 말씀 듣는데 심장마비 걸린다니까. 잘못 들으시면. 그래서 앞서 우리가 준비를 해야 됩니다. 어떻게 준비해야 되냐? 계속 말씀드리지만은 현장 가서 막 예수 믿으세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시스템부터 세워야 됩니다. 그래서 뭐부터 세우는 겁니까? 전도의 장을 세우는 겁니다. 장. 그죠? 우리 사람 처음에 여기 당직 와서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장에 가자니까 무슨 장에 가네. 장에 가네. 무슨 장에 가네. 서울은 장이 없거든. 왜 장이 없어요? 매일 장인데 매일 물건을 팔 게 다 있어. 그럼 매일 가도 살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시골은 뭐 중요한 물품, 뭐 평상시 살 수 없는 물품을 어디서 살 수 있습니까? 장날만 살 수 있는 거예요. 저는 알아요. 저는 어릴 때 오늘도 얘기했지만 우리 동네가 막 99곱이 지나갖고 장을 갔거든요. 얼마나 깡촌이겠어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어머니가 오셔 저보고 야 맛있는 거 사줄 테니까 장 보러 가자고. 가기 싫은데
막 어머니가 양숙 들고 뭐 메고 오면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들어주려고 같이 따라가요. 막 따라가는데 구비가 너무 심하니까 차 타고 가면 버스 타면 이쪽에서 저쪽까지 윙, 저쪽에서 저기까지 윙, 막 뱅글뱅글 돌아. 그당 내리면 너무 기분 좋아. 멀면 안 하니까 우동 한 그릇 맛있는 거 먹고 물건 사들고 이제 집에 오죠. 집에 오는데 또 버스가 막 이래 막 이쪽으로 저쪽 돌다 보니까 먹었던 거 어떻게 해요? 다 토하고 본전이야. 본전보다 더 못하죠. 그죠? 집에서 배나 안 아플 텐데 한번 갔다 오면 퍼져갖고 머리 뱅글뱅글 돌고 우동 한번 먹었다 그걸로 끝이에요. 그 장이 없으면 그런 이제 장이 있으면 이제 그 물건을 살 수 있는 것처럼 우리도 전도할 수 있는 뭘 마련해야 되냐면 장을 마련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6장 15절 그죠? 장을 준비하는 거예요. 낚시도 똑같죠. 낚싯대 이렇게 몇 개 걸어 놓으면요, 그죠? 어느 시간에 걸려요. 근데 여러분 낚시 한 개 걸어 놓는 거하고 100개 걸어 놓는 거하고 어떤 게 더 고기가 많이 잡힐까요? 100개가 더 잘 잡히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지역적마다 말씀 공부하는 곳을 한 몇백 개 준비를 하는 겁니다. 가정마다 직장마다 준비하는 거예요. 고기 물고 안 물고는 시간표가 있습니다. 또 사람마다 다를 수 있죠. 그런데 낚싯대를 많이 꼽아놨다 해서 고기가 잡힙니까? 그것도 아니잖아요. 그죠? 첫 번째는 고기 잡으려면 어디 낚싯대를 던져야 돼요? 고기 쓸만한 데 던져야죠. 근데 고기 쓸만한 곳에 낚싯대를 던진다 해서 고기가 또 잡힙니까? 아니잖아요. 그게 고기가 먹을 수 있는 미끼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죠? 수심도 맞아야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누가 던지냐, 뭘 갖고 있느냐, 그게 다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어쨌든 간에 이 낚싯대를 많이 던질수록 좋죠. 그죠? 혹시나 미끼 없는데도 이게 뭔가 하다가 잡힐 수도 있으니까. 근데 미끼가 더 있으면 더 좋고, 누가 던지냐고도 중요합니다. 아무리 큰 거 탕 불었는데 이걸 끌어올리지 않고 가만히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낚싯대 딸려가겠죠. 근데 들어 올리는데 이거 뭡니까? 이걸 다 치는 거 있잖아요. 히트 그래서 치는데 그걸 못 쳤다. 그럼 또 빠져나가는 거예요. 그죠? 이게 다 중요한 거예요. 어쨌든 그걸 두 번째고, 그래서 우리가 전도의 장을 열어놓는 겁니다. 그래서 무조건 여기서 뭐 해야 되냐? 모여야 돼요. 모이는 운동입니다. 무조건 모여야 돼요. 그죠? 교회도 무조건 모여야 되고, 행사도 무조건 모여야 되고, 현장에서 모인다면 다 모여야 됩니다. 그래 전도 운동이 나는 거예요. 모이는 운동이 이게 전도 운동입니다. 그럼 모이지 않으면 안 돼요. 그죠? 장날에 장을 열어놨는데 사람이 안 와. 장이 돼야 안 돼요? 안 되지. 열어놓지 않고 사람이 없으면 또 안 되는 거예요. 그죠? 모여야 돼. 그죠? 모이는 운동. 두 번째는 뭡니까? 여기서 계속 현장 살린 것도 중요하지만 여기서 기초 훈련을 계속 받는 겁니다. 우리 남자들은 군대에 가보시니까 알 거예요. 전쟁 하려 그러면, 실전에 싸움 하려 그러면 기초 훈련부터 받아야 됩니다. 그죠? 포복, 그다음에 총 쏘는 거, 뭐 엎드려서 앉아서 이 제식 훈련 이런 것부터 해야 돼요. 그죠? 기초 훈련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죠? 기초 훈련을 우리 현장에서 준비를 하고 교회에서 준비하는 거죠. 그렇게 계속 하다 보면 반드시 핍박이 오는데, 핍박 속에 뭐가 있냐면 열매가 따라옵니다. 처음부터 열매가 맺는 건 아니에요. 그죠? 이상한 사람 오기도 하고 핍박도 일어나기도 하지만은 이게 어느 날 열매가 맺어지고, 그 다음에 요렇게 해야 되겠다, 저렇게 해야 되겠다, 이런 노하우들이 생깁니다. 그죠? 여러분이 전도운동뿐만 아니라 우리가 모든 것을 현장에서 응답받으려고 그러면 요렇게 해야 돼요. 요렇게. 자,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전도의 장을 열어놓고 전도의 문을 준비하는 거죠. 이 사도행전 똑같이 우리 17장 우리 3절입니다. 전도의 문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가게집을 이제 하는데, 음식점을 하는데 아무리 음식이 좋아도 문 닫아 놓으면 손님이 올 수 있어요, 없어요? 문 잠가 놓으면 손님 안 들어갑니다.
그죠? 문도 안 열어주면 손님 못 들어가요. 그래서 우리가 전도의 문을 열어놓고 우리가 이제 기다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사람들 여기다가 초청을 하는 겁니다. 초청. 그죠? 그래서 개업하는 집들 보면 우리 어느 날 개업합니다. 이렇게 소식을 알려주잖아요. 초청을 하는 겁니다. 초청. 여기 한번 와보세요. 하고 초청을 하는 거예요. 광고를 통해서 입소문을 통해서 뭔가 뭐 이렇게 초청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전도의 문을 열어놓고 이 초청하는 것이 전도의 문이죠. 누구나 올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거예요. 자, 두 번째는 오는 사람이 없으면 이렇게 방문을 하는 겁니다. 가보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연결을 시키는 거죠. 이게 전도의 문입니다. 세 번째는 중요한 게 뭐냐면 전도할 제자가 준비됐냐 따라서 응답이 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현장의 전도 운동은 가장 중요한 게 조장입니다. 조장. 가장 중요한 사람이 조장이에요. 사역자보다 더 중요한 사람이 누구냐? 조장입니다. 그래서 제자가 있어야 돼요. 사도행전 18장 우리 1절에서 4절 전도할 제자. 이 사람들이 어떤 마인드를 가지고 있어야 되냐면 다른 거 얘기하면 안 됩니다. 또 다른 거 가지고 있으면 안 돼요. 예수 생명 가지고 있고 예수 생명 보여주고 예수 생명 말하는 겁니다. 이게 말하면 이게 누구냐면 전도 제자예요. 전도할 제자입니다. 그리고 이 사람이 예수 생명 계속 얘기하다 보면 예수 능력이 임합니다. 치유도 일어나고 증거도 일어나고 이런 일이 벌어진 거예요. 우리는 연약하지만 예수 그리스도 계속 얘기하면 흑암이 무너집니다. 우리가 부족하지만 예수 그리스도 계속 얘기하면 복음만 필요한 사람을 만나게 돼요. 그죠? 그래서 예수 능력 이걸 증거하기도 하고 나타나기도 하죠. 전도할 제자는 예수 사명을 말하는 겁니다. 이게 준비할 거예요. 전도의 장을 준비하고 전도의 문을 준비하고 전도할 제자를 준비해서 현장에서 영답을 받을 수 있도록 미리 준비를 하는 겁니다. 이게 조장이에요. 여러분이 미리 준비하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미리 준비를 한번 해보시고요. 여러분이 이 현장에서 한번 응답을 받아보세요. 그리고 세 번째로 조장은 어떤 사람이냐? 리더의 자격을 준비해야 됩니다. 조장은 영적 리더 자격을 준비해야 돼요. 그 조장입니다. 그래서 조장은 먼저 뭐가 준비돼야 되냐면 영적 규모가 준비돼야 됩니다. 영적 규모 준비되지 않은데 서울대 나왔다. 아무 소용이 없어요. 영적 규모가 준비되지 않았는데 돈 많다. 아무 소용 없습니다. 그래서 먼저 영적 규모가 준비가 되어져야 됩니다. 영적 규모가 막 여러 가지가 있지만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 18절이죠. 어떤 문제 사건 속에서도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영적인 규모가 있는 사람이에요. 우리가 영적 규모부터 길러야 됩니다. 그러면 영적 규모가 준비되어지면 반드시 마음도 달라지고 정신도 달라지고 육신도 달라집니다. 여기 이제 영적 규모 뭐 여러 가지 예배 승리 뭐 사모놀 뭐 기도 이 맞아요. 근데 여러분이 이제 그거는 우리가 준비해야 될 거고 따라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그거 준비하다 보면 뭐가 따라오냐면 모든 것에 책임지는 그런 사람이 되어집니다. 영적 규모 있는 사람은 모든 것을 책임지는 자예요. 책임지는 자. 그래서 우리 조장은 현장에 어쩌면 중심이기 때문에 책임을 져야 됩니다. 책임을. 그죠? 우리 사업체 책임은 누가 집니까? 사장이 지는 거죠. 그죠? 사장이 지는 겁니다. 그죠? 지점의 책임은 누가 지는 겁니까? 지점장이 지는 거예요. 그죠? 물론 회장이 결국은 마지막에 지지만은 그 지점이 있는 동안은 거기서 가장 높은 사람은 지점장입니다. 그 현장에 지점장처럼 가장 높은 사람이 누구냐? 가장 책임져야 될 사람이 누구냐? 바로 조장입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 교회를 얘기하면 중직자예요, 경직자. 그 우리 교회도 저가 책임지면 안 됩니다.
저 책임져야 되겠지만은 저는 마지막에 일을 하는 거고 중직자들이 책임을 지는 거예요. 그죠? 그 여러분이 이 책임질 줄 아는 사람이 돼야 돼요. 그 한 가지로 얘기 들면 여러분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저 어느 날 이 예배 드리고 그냥 바빠서 인사하고 막 집에 갔어요. 그 집에 갔는데 뭐가 잊어버린 것 같아. 그래서 나 생각이 안 나. 교회를 가볼까 말까 하다가 그냥 잤어요. 그 다음날 한 오후 한 2시 돼서 교회로 왔거든요. 근데 여기 선풍기가 그대로 돌아가고 있어. 몇 시간 돌아가고 있어요? 그 열몇 시간 돌아가고 있는 거예요. 저녁 한 7시 반 예배 그 9시 정도 끝나고 그 다음 2시간 돌아가는 거예요. 그 책임질 사람이 하나도 없어. 저 여러분 잘못된 그게 아니라 그만큼 이 중직자도 그 책임져야 되거든요. 없어. 그 어느 날 우리 금요 예배 드리고 난 다음에 저 김송우 집사님한테 전화했거든요. 우리 집사님이 기도 끝까지 하고 계시고 우리가 먼저 갔잖아요. 그 집에 갔는데 또 생각이 나는 거예요. 지난번 선풍기 한 번 안 꼈기 때문에 선풍기 껐나 안 껐나 이 생각이 잘 안 나는 거야. 치매에 걸려서 그런 게 아니고 생각이 잘 안 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집사님 여기 큰데 본당에 뭐 이렇게 에어컨하고 이게 막 전기세가 많이 들어가니까 저 작은 방에 가서 하시라고 그래서 저쪽에 가시라고 해서 저 기도하고 계시는데 전화했어요. 집사님 혹시 본당에 가서 이거 한번 끄전지 확인해 보세요. 그랬더니 집사님이 기도하다가 예 이러고 가시더라고요. 그래서 가서 확인하니까 꺼져 있는 거예요. 목사님 꺼져 있습니다.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것처럼 여러분이 교회도 책임자가 있어야 됩니다. 그죠? 이게 우리 교회지 목사님 교회 아니에요. 그죠? 하나님 교회고 우리 교회입니다. 그죠? 책임질 사람이 없으면 안 돼. 그 중직자는 이 교회를 책임지는 사람이에요. 그죠? 구석구석 책임져야 됩니다. 그죠? 여러분 잘 모르시잖아요. 교회 일주일 동안 교회가 어떻게 돌아갔는지 무슨 일이 일어난지 모르잖아요. 그죠? 전 교회 일주일 한 개 교회에 어마어마한 일이 벌어집니다. 교회 내에서도 여러분 모르는 수십 가지 일들이 벌어져요. 그죠? 저도 여러분 집 가게 알아요 몰라요? 모릅니다. 근데 여러분 가게에서 일주일에 수십 가지 일이 일어나요 안 일어나요? 일어나잖아요. 전기 고장 나고 그죠? 뭔가 쓰레기 떨어지고 우리 식당 이런 그런 상점들 벌레도 나오고 지저분한 것도 세우고 고장 나고 누가 다 합니까? 그게 주인이 다 하잖아요. 그죠? 그 우리가 교회가 우리 교회라는데 안 해. 그럼 주인 아니지. 맞아 안 해요? 그죠? 그런 사람이 교회 책임자란 말이에요. 중직자. 그럼 현장에서도 전도할 수 있는 책임자가 일어나야 돼요. 그죠? 책임을 져야 돼. 책임져야 돼. 그죠? 목사님 합시다. 건물 하나 얻어놔. 전도합시다. 건물 얻어놔. 어느 날 목사님 이름으로 건물 구했는데 어디가 없어. 누가 갚아야 돼요? 그럼 목사님 갚아야 돼. 목사님 좋은 거 얻어놨습니다. 해서 300에 월 20만 원. 20만 원 싸네요. 목사님 보증금 좀 거세요. 이렇게 하기도 그렇고 저렇게 하기도 그렇고 그랬어. 나중에 도망가고 없어. 누가 내야 돼요? 목회자가 내야 돼. 그런 사람이 현장에 많습니다. 이상한 사람들이. 교회도 그렇고요. 그래서 조장은 현장의 모든 걸 책임지는 사람입니다. 그죠? 어떻게 그런 정신으로 현장을 살리고 정복하겠어요? 못하죠. 그죠? 책임지는 자. 이게 바로 조장입니다. 그리고 조장은 가장 중요한 게 시간 규모입니다. 시간 규모. 시간은 금보다 더 중요합니다. 그죠? 만날 놓고, 그죠? 이 주인이 손님보다 늦게 오고, 이게 장사가 되겠어요, 세상적으로. 안 되게 돼 있어요, 그거는요. 그건 기본 중에 기본입니다. 그죠? 시간 규모 중요합니다. 저도 옛날에 시간 규모 없었어요, 별로요. 어릴 때부터 좀 학교 빨리 간 건 있지만, 시간 규모 많이 없었습니다. 물론 강박증이 있어서, 제가 시간을 좀 잘 지켰거든요. 그런데 시간 규모 없을 때도 있어요. 그죠? 제가 한 몇 번 시간 때문에 어려움 당해봤는데, 제가 이제 부교육자로 처음에 이제 가는 목사님 이제 만나러 가는데, 그 기존 목사님하고 대화를 하다가 시간이 길어졌어. 얘기하는 중간에 연락이 온 거예요. 김전도사 언제 오나 해서 예 지금 출발하겠습니다 라고 얘기했어요. 지금 출발하면 몇 시쯤 도착할 거나 그래서 예 몇 시쯤 도착할 것입니다 하고 대화를 좀 하다가 길어져 갖고 한 20분 늦게 출발했네. 이제 가는데 연락이 온 거예요. 어디쯤 오나 그런 거예요. 이제 조금 거짓말 비슷하게 했어.
빨리 달리면 되지 하고 생각해서 한 어느 쯤에 옵니다 라고 얘기했어요. 좀 약간 거짓말이죠. 그 이제 도착할 쯤에 됐는데 이게 시간이 안 맞는 거예요. 한 5분 정도 늦는 것 같아. 이 차가 밀려갖고 빨리 달릴 수가 없어. 도로가 뭐 1차선밖에 안 되기 때문에. 그걸 다 껐더니 목사님이 본인 집에 식사를 준비했나 봐. 막 걸어가시는데 저는 조그마잖아요. 목사님 키가 크시거든. 얼마나 빨리 걸어가시는지 저 뛰어갔다니까. 뛰어갔어요. 어휴 이거 넣으셨구나. 이거 상당히 싫어하구나. 제가 우리 애들 2명 낳고 뭐 밤늦게 잠 안 자고 그러니까 우유 먹이고 그다음에 초등부사에 가니까 뭐 준비할 거 많고 또 뭐 논문 뭐 학교에 있는 그 레포트 준비하다가 보통 새벽 막 1시 2시 자고 막 그랬거든요. 그걸 학교로 가야 되는데 5시에 출발해야 되는데 자다가 어느 한날 깼는데 보니까 5시 10분이야. 그래갖고 집에서 교회까지 한 5분 거리밖에 안 돼요. 새벽이니까 더 빨리 갈 수 있죠. 푸르릉 가서 갔어요. 갔더니 목사님 우산 들고 딱 기다리고 계시더라고. 팍 돌려갖고 이제 모시고 갔죠. 목사님 좀 화가 나셨어. 보니까 화가 나셨는데 학교 올라가는데 보통 제가 피곤하지 않으면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졸음운전을 그렇게 해본 적이 없거든요. 학교 가는데 이게 막 비몽사몽인 거예요. 이게 막 약간 핸들을 왔다 갔다 하는 거야. 목사님이 조금 화가 나시고 그런지 김준호 내려, 내가 운전할게. 목사님 직접 운전하시더라고. 목사님 핸들 때 딱 잡았는데 저는 그때부터 기억이 안 나. 골아떨어진 거예요. 너무 피곤해갖고 학교 도착해서 딱 섰는데 이제 깬 거죠. 목사님 한마디 하시더라고. 피곤했기는 진짜 피곤한가 보다 그러더라고요. 그 한마디에 이게 치유가 되는 것 같더라고. 어쨌든 그래 피곤한 가운데 저 한 번도 좋은 적이 없다니까요. 저는 예배 때 좋은 적이 없습니다. 저는 학교 공부할 때 좋은 적이 없어요. 군대에 뭐 우리 아시죠? 교육할 때 좋은 적이 없어요. 근무 쓸 때 좋은 적이 없습니다. 얼마나 피곤한지 결혼해서 애 놓고 그한테 얼마나 피곤한지 졸았다니까요. 그래갖고 한번 실수를 한 적이 있어요. 그거 빼놓고 거지 실수 안 합니다. 우리가 현장에 전도 운동하려면 시간 규모가 있어야 돼요. 아시겠죠? 여러분이 지금 좀 없으시더라도 여러분이 진짜 하나님 은혜 받으면 이거 되어집니다. 중요한 건 여러분 다 합니다. 여러분 제가 얘기하잖아요. 여러분 교회 몇 시까지 온다. 돈 100억 준다. 올까 안 올까요? 그죠? 어떤 경우라도 올 겁니다. 그냥 제트기 타고 올 거예요. 총알 테스트 타고 올 겁니다. 그죠?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게 예배예요. 아시겠죠? 그런데 그거보다 또 더 중요한 게 뭐냐? 그게 바로 전도운동입니다. 그죠? 내가 오늘 이 예배를 드리면, 예배를 제대로 드리면 한 영혼이 구원받을 수도 있고 한 영혼이 구원 못 받을 수 있어요. 장사로 생각해 보세요. 내가 만약에 10시에 묻는다. 10시에 누가 내 물건을 사러 왔어. 근데 그 시간이 진짜 1억짜리 계약하는 시간이야. 그 시간 나타날까 안 나타날까요, 주인이? 그죠? 100명이면 몇 명 나타날까요? 100명 다 나타납니다. 그거는요. 그 육신적인 거는 이거 중요하게 생각하는데 영적 중요하게 생각 안 하잖아요. 그죠? 그게 이제 문제라는 거예요, 이게. 그러면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기뻐하겠습니까? 그죠? 그 여러분이 반대로 얘기하면 여러분 그만큼 중요한 게 영혼 구원이고 전도 운동이에요. 근데 이게 영적으로 무지하고 사단의 이 속임수에 걸린 사람들은 육신적이 중요한 건 아닌데 영적이 중요한 건 몰라요. 그죠? 그거 가지 안 하는 거예요. 중요한 거 모르니까. 다 지나가는 거니까. 안 보이니까. 그래서 이제 영적 규모가 준비되어지면 저것도 되어집니다. 그리고 이 조장은 장소를 준비하는 겁니다. 요즘에 트렌드가 뭐죠? 자기 집 오픈 안 합니다. 그죠? 자기 집 오픈 안 해요. 자기 집을 드러내는 길 원해서 한 명도 없어요. 우리 집에 오면 뭐 어떻다 싫어합니다. 그죠? 근데 초대교회 성도님들은 자기 집을 다 오픈했어요. 뭐 때문에요? 전도 때문에. 근데 관심 없는 사람들은 이 집에 와서 엉뚱한 소리 하잖아. 그죠? 본론을 얘기 안 하고 전도 운동 하러 왔으면 한 영혼 데리고 오든지 영접 운동 하든지 뭐 같이 허감 걷든지 기도하는지 은혜 받든지 그게 중요한 거 아닙니까? 뭐 집이 어떠니 뭐 어떠니 이런 엉뚱한 소리 하는 거예요. 그죠? 이 관심이 딴 데 있으니까 그렇지. 그 사람은 평생에도 조장 응답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영적 규모를 우리가 먼저 갖춰야 됩니다.
그죠? 제가 육신적 규모를 갖추라는 게 아니라 영적 규모 갖춰지면 육신적 규모는 따라옵니다. 그죠? 그 여러분 계속 말씀 듣고 은혜 받고 영적인 힘을 얻고 이 영적 상태 바꿔야 돼요. 그죠? 근데 여러분이 안 바꾸면요 응답 없습니다. 그죠? 안 바꾸면 옛날 그대로예요. 그래 영적 규모를 이제 준비해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 영적 규모를 준비하면 보이고 들리고 하게 돼 있어요. 그걸 바뀌어지게 돼 있습니다. 두 번째는 뭘 준비해야 됩니까? 또 어떤 조장은 자격이 필요하죠. 영적 그릇이 중요하죠. 그릇도 중요합니다. 작은 그릇 준비하면 작은 게 담깁니다. 큰 그릇을 준비하면 큰 게 담겨요. 우리 열왕기상 18장 우리 1절에서 우리 15절 누가 나오죠? 오바다라는 사람이 나오잖아요. 지난주 얘기했잖아요. 아합 왕의 국내 대신이고 엘리야의 제자입니다. 이 사람이 그 시대의 선지자들 다 죽이니까 100명을 반이 나눠서 50명 밥, 음식, 먹을 거 같은 얘기네. 입을 거 다 공급했어요. 잠자리. 여러분 누가 손님 왔다. 그 옷 하나 잠자는데 대접하고 밥 대접하고 그다음에 그 이불 대접하고 쉬워요 안 쉬워요? 어렵습니다. 여러분 좀 지저분해서 하면 잘할 수 있을 거예요. 우리 사람 욕해서 미안한데 우리 사람이 깨끗하거든요 스타일이. 지난번도 얘기했잖아요. 너무 깨끗하면 그런 거 하기도 쉽지 않아요. 그죠? 힘들단 말이에요. 욕하는 게 아니고 그만큼 준비하려고 그러면 더 잘해줘야 돼요. 깨끗하게 뭔가 준비해주면 그거 다 끝나고 난 다음에 빨아야 되죠. 그거 쉬운 게 아닙니다. 그런데 이 오바다는요 몇 명을 도왔다고요? 100명을 도와요. 100명. 설거지만 해도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요양 같은 데 가서 한번 봉사해 보세요. 저는 너무 힘들더라고요. 한 달 동안 하는데 영적 그릇이 준비돼야 됩니다. 그래서 어떤 태도가 있어야 되냐면 먼저 희생적 태도가 필요합니다. 그죠? 희생적 태도. 그래서 교회 안에서도 뭐 희생 안 하려고 하는데 현장에서 희생하겠습니까? 그죠? 작은 교회는 안 가려고 그러고 큰 교회만 가고 싶고, 그죠? 앞에 보이는 자리만 뭔가 하려고 그러고 보이지 않는 자리는 안 하려고 그러고 그게 요즘 성도들의 문제예요. 그래서 한번 저기 아우지 탄강 그런 데 가서 예배 드려보고 한번 해봐야 돼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죠? 희생적인 태도가 없어. 그죠? 그러니까 큰 교회에 다니는 사람, 작은 교회에 다니면 다릅니다. 우리 교회도 우리 동교 중에 어떤 목사님이 얘기했다잖아요. 우리 동교 중에 이렇게 교회 준비된 데가 거진 별로 없습니다. 우리 동교 중에 우리 전도하는 목사님들이거든요. 이렇게 준비된 데가 별로 없어요. 뭐 담임 목사님 후임으로 갔다든가 막 그런 빼놓고 개척한 데는 이런 교회가 없어요. 그런데 어떤 목사님이 다 오면 교회 너무 좋고 아름답다 막 그런 얘기예요. 근데 큰 교회 좀 다니는 한 100명 이상 다녔던 전도사님 목사님 오면 뭐라 합니까? 교회가 아담하고 뭐 있을 것 다 있네요. 뭐 깨끗하네요. 이런 소리밖에 안 한다니까. 그죠? 그런 사람은 한 고생을 해봐야 돼. 한 10병짜리부터 준비해서 성도 한 명도 없고 그런 다음 한 몇 년 해봐야 돼. 그러면 이제 이 교회 어떤 생각 들까요? 교회 참 리모델링 어떻게 했어요? 이게 나온다니까. 어려면 안 당해 모릅니다. 그리고 담임 목사님 그 큰 교회가 자기가 뭐 한 것처럼 생각해. 그죠? 희생적인 태도 중요합니다. 희생을 해야 돼요. 그죠? 자기 십자가 져야 됩니다. 그리고 개인 전도할 수 있는 이 그릇을 준비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영접운동, 양육운동, 제자운동 하는 그 개인 전도에 이 뭔가 영적 상태가 되어져야 돼요. 그죠? 그게 그릇입니다. 우리의 그릇은 물론 사람 품고 수용하고 이것도 그릇이에요. 그거는 이제 하드웨어라고 얘기할 수 있죠. 소프트웨어는 뭡니까? 개인 전도할 수 있는 그릇이 준비돼야 돼요. 금방 얘기한 것처럼 여기 위에 거는 먹이고 살리고 금방 얘기한 것처럼 이거는 하드웨어를 얘기하는 거죠. 그죠? 껍데기로 좀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거는 그걸 통해서 개인 영혼 구원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개인 전도를 할 수 있어야 돼요. 그죠? 그냥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우리 교회 와보세요. 우리 교회 말씀이 좋습니다. 그런 얘기 하면 안 돼요. 정확한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됩니다. 왜 예수를 믿어야 되는가? 내가 예수 믿었더니 일 좋더라.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됩니다. 그게 중요해요. 그게 영적 그릇입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하면 응답을 받는데 영적 그릇은 이겁니다. 성령 인도 받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그릇이 큰 겁니다. 내가 수준이 진짜 안 돼도 여러분 성령 인도 받으면 하나님께서 축복을 하시게 돼 있어요. 그죠? 그 성령 내주, 성령 인도, 성령 충만. 그죠? 성령 내주는 와 있는 거고 성령 충만은 받을 거고 성령 인도는 내가 지금 걸어가야 될 길이죠. 이게 최고의 그릇이에요. 여러분이 성령 인도 받는 가운데 영적 그릇이 커지는 응답 있길 바랍니다. 그죠? 세 번째는 뭡니까? 이게 맞아야 됩니다. 아무리 빨리 달리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신앙생활은 속도가 아니고 뭐라고요? 방향입니다. 방향이 중요해요. 뭘 붙잡아야 됩니까? 초대교회 성도님처럼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을 붙잡아야 돼요. 이게 영원한 언약입니다. 옛날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 이 성경 구절을 가장 좋아한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전 이해가 안 됐어요. 오직 성령이 너희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받고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아 땅까지 이런 내려 이 정인이 되리라.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예수 믿고 축복을 받아야지. 예수 믿고 뭔가 응답을 받아야지. 이게 뭐 정인 되리라. 이게 뭐야? 이런 생각했거든요. 근데 어느 날 이게 깨달아졌어요. 이게 누구의 방향이냐? 하나님의 방향입니다. 이게 누구의 방향이냐? 예수님 방향이에요. 이게 누구의 방향이냐? 전도자의 방향이고 교회가 해야 될 방향입니다. 이 방향이 제대로 맞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방향을 맞춰야 되냐? 아까처럼 성경에 나타난 전도운동 방향, 예수님, 바울, 초대교회가 걸어갔던 그 방향을 맞춰서 가는 겁니다. 그런 사람을 보고 무슨 제자라 그래요? 그리스도 제자라 그럽니다. 그러니까 우리 교회는 그리스도 제자가 필요한 거예요. 그리고 교회는 누가 필요하냐? 교회 제자가 필요한 겁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 교회 당진 예정교회 살릴 제자를 하나님이 따로 준비하셨어요. 우리가 인도를 받는 거죠. 이게 방향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지역 삽니다. 왜요? 지역이 선교지예요. 지역 살릴 제자, 요걸 만나러 가는 사람이 조장이고 먼저 지역 제자의 축복을 누리는 사람이 바로 조장입니다. 그죠? 나는 지역 제자다. 그거 확신하는 사람이 뭐냐면 조장이고 그런 사람 찾으러 가는 사람이 뭡니까? 이게 바로 조장입니다. 여러분 조장 훈련 받으시고 이거 그냥 지식으로 넘기지 마시고 꼭 응답받길 좀 축복합니다. 성취되는 은혜가 있어야 돼요. 그럼 결론은 이 하나님은 전도 내용을 준비하는 자를 사용을 하십니다. 결론은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사용하시냐? 전도 준비된 사람을 하나님이 사용합니다. 그래서 먼저 뭘 준비해야 되냐면 전도 준비를 해야 돼요. 전도 준비. 다른 걸 준비하는 게 아니라 전도 준비. 뭘 준비해야 되냐면 메시지, 기도, 전도지 이런 걸 준비하는 겁니다. 그죠? 전도 준비는 메시지, 기도, 전도지예요. 기도, 전도지. 그 전도를 준비 안 해요. 그러니까 응답이 없는 거죠. 전쟁을 가는 사람이 총이 없다. 뭔 전쟁을 하겠어요. 그죠? 해 만드는 사람이 그죠? 해칼이 없다. 뭐를 만들 거예요. 그죠? 우리가 전도를 준비하는 사람 하나님이 사용을 하십니다. 두 번째는 왜 응답이 없냐면 영혼에 대한 사랑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영혼 상태를 바꿔야 되고 영혼을 소중하게 생각해야 되고 영혼을 가치 있게 생각해야 돼요. 그래서 영혼에 대한 사랑이 있어야 됩니다. 세 번째는 말씀을 준비해야 돼요. 말씀 순종이죠. 말씀 순종하는 사람이 돼야 됩니다. 순종을 안 해요. 알고는 있어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마태복음 28장 16절 20절 말씀이 지상 명령이다. 아는 사람 많아요. 행동 안 합니다. 그죠? 부모를 사랑해야 된다. 알아요. 행동 안 해요. 그죠? 그리고 하나님의 소원이고 이게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영적 우선순위다. 이걸 알고는 있는데 행동은 안 해요. 그러니까 응답이 없는 거죠. 여러분이 하나님이 사용할 수밖에 없는 그런 전도 내용을 준비해서 진짜 성경에 나타난 다락방 전도 운동의 응답의 주역이 되시길 바라고요. 우리 교회가 그 응답 받길 주님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성경에 나타난 다락방 전도 운동을
운동의 응답을 받는 우리 성도님과 우리 교회가 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